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상속자라는 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으로 3번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물려받는 기업,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기업을 물려받냐,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려면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가 상당히 부자여야 이 상속에 대한 개념을 깊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속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속을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상속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얼굴들이 다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늘의 상속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놀라운 상속을 받는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셈해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부자도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하지도 못하고 짓눌린 양심을 자유롭게 하지도 못하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질병과 사별, 이별, 죽음을 넘어서지도 못하는, 우리는 다 한계가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 너머에, 우리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상속자요 후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이라는 게 뭡니까? 요새 우리 북한 인권 이런 거, 우리나라도 자유 인권 이렇게 얘기하고 침해받지 않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소수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도 그 인권을 회복해 달라. 그래서 법을 만들고 이런 것이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인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성소수자, 동성애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구약적인 시대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체계를 무너뜨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이 성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지, 그것을 옳다 바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권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겁니다. 이것에 동성애를 하나씩 끄집어 올라가면 막스 레닌이 나오고 거기에는 유물사관이 나와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론을 그 동성애 사람들이 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체를 잘 모르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얘기한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법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입니다. 그러나 우선시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것, 동성애에 대한 그것을 엄청나게 지금 후원을 그쪽에서 하는지 지금 발의에 입법화되려고 하고 있는 문턱에 지금 있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제가 이제 설교할 때도 동성애나 성소수자들이나 그런 것에 대한 설교를 하면 저는 아마 벌금을 물어야 될지 모르고 아니면 벌금을 못 내면 감옥에 가야 될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이제 목사님들의 다 한결같은 이야기들인 거예요. 성경에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했는데 감옥 가는 거예요. 이번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이상원 교사라는 사람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을 이야기했더니 파면이 됐습니다. 거기 이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그 사람을 파면을 시켜버려요. 제가 나온 학교지만 참 부끄럽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신학교에서 성경을 얘기했는데 파면을 시킨다? 이제 어떻게 하려는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말씀의 체계를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1.1핵이라도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을 하나라도 빼고 하나라도 더하는 그러한 것이 이단이요 바르지 못한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교회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교리에 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고한 성도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나는 진리의 믿음 안에 설려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뭘 붙잡아야 되는지, 뭘 흔들어야 되는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목사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 타협하는 믿음인가? 여러분 이게 동성애도 타협하는 거거든요. 타협. 여러분 타협을 했을 때 성경이 소돔과 고모라에 타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유황불이 떨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서 도망하든지 롯과 같이 아니면 그것에서 불심판을 받든지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확실하게 내 믿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분명한 입장을 서야 될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상속자와 좀 관련돼서 말씀을 했지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늘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의 그 상속을 받는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네가 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언젠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세상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언젠간 떠나야 될 곳입니다. 이 땅에 100년 안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죽을 때 사람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간 그 사람도 떠나고 나도 떠나는 그러한 삶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떠남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자가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죽는 순간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도 단 한 푼도 무덤 저편으로 그 돈을 옮길 수 없고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 무덤 너머의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받을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이 영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수학 공식은 이렇게 그런 코드를 씁니다. 영원, 끊어지지 않는. 반복되나 끊어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물려받는 기업과 달리 이 기업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 상속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일생 동안 열심히 일해도 이 땅에서 재산과 부를 누리는 사람은 소수라고 합니다. 5%도 안 될 거예요. 잘해야 1%.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부를 쌓아놓는 것. 그게 되게 소수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영광과 존귀와 이 영생은 하나님을 힘입어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값없이 받을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이 기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이 많을 것 같죠? 근데 성경은요, 많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소수, 남은 자. 성경은 이 믿음과 이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이 매우 좁은 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넓은 문 같은데, 넓은 길 같은데, 매우 이 길은 협소한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매우 희박하다고. 이 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매우 어려운 길이냐? 아닙니다. 내 짐은 무겁지 아니하고 내가 갖는 이 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쉬운 길이 걸어지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무겁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지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멘이 상당히 적은데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제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십시오. 진짜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환난이 와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오뚜기같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혹시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후사가 아닌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저의 설교를 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참된 그리스도인과의 이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을 여러분 꼭 되풀이하셔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신하,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친구, 다 좋은 말이에요. 주님의 종이라 그래. 주님의 종, 목사를. 네, 참 좋은 말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 8장 35절을 제가 읽어보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은 거야? 종보다는? 그렇지. 아들이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양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아들이 돼야지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종보다는 뭐가 더 좋은 거야? 아들이 더 좋은 거야. 여기에 왜 딸은 안 써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아들 안에. 그 여자분들이 막 따진다고. 목사님, 그 왜 아들만 써 있어? 아니야, 다 자녀란 뜻이에요. 자녀.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을 이렇게 써놨을 뿐이지. 세상 사람들은 부자와 귀족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매우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 영국에는 그 왕이 있어요. 왕. 여왕이 다스려요. 거기에 뭐 찰스 황태자가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비운의 황태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왕이 한 번 안 됐어. 할머니가 계속 나라를 다스려가지고 나이가 70인가 80이 다 됐는데도 이제 아직도 황태자인 거야.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왕이. 여왕이 죽어야 자기가 될 텐데 우선순위 1인데 닭이 아무래도 먼저 갈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뭐 신문에 나는 걸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왕의 자식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귀족의 자식은 귀족이 돼요. 여러분, 근데 태어나서부터 그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현 시대로 얘기하면 금수저라고 얘기합니다. 부자 밑에 부자 나는 거죠. 그 우리나라 그 얘기하잖아요. 이병철, 이건희. 그 다음에 이번에 뭐죠? 그렇지. 우리가 다 이름을 알잖아. 다 아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금수저. 최고의 특권과 영예를 얻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하지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부자와 귀족에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쉬워 보입니까? 이 땅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부양하고 양육하는 거 당연해요. 신문에 보니까 이전에 조국이라는 사람의 자녀가 한 번도 시험 안 치고 그렇게 의사가 되는 코스를 밟았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다 거기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한 그 시험이 있었냐. 특례 입학이라는 게 제가 좀 그때 자세히 신문을 봤더니 금수저들이 갈 수 있는 코스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거였구나. 저도 제 자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특혜 전형이 있었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저 같은 이 세상에서 볼 때 저는 흙수저로 보일 것 같습니다. 찾아봐도 그런 전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전형을 통해서 그러한 코스를 밟았다.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 금수저는 금수저로서의 그러한 특혜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불공정이다, 불공평이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법제하에 속에서 자기네들은 그냥 그 코스를 밟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법태들에서 룰이라고 하는 자기는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로 말하면 맞아요. 그게 문교부의 법이고.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소수였다는 거고. 아무도 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제해지는. 여기서 많은 한국 사회가 요동쳤던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러한 불공정이 있고 불공평이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끄집어내면서 그렇게 이 시대 상황을 집어보는가?
성경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까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현실 세계를 비교해 보는 것이죠. 이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땅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부양하고 양육하는 것 당연해요. 자녀들이 어려운 일 안 당하도록 부모가 부모 찬스가 돼서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을 더 좋게,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려고 하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그 나쁜 마음 아니에요. 나쁜 마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집이지만 자녀의 집이나 다름없고, 자녀가 나쁜 행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없애지는 못해요. 걔가 행실이 나쁘다고 해서 너 호적에서 파!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지만 진짜 팔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개 중에는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에게 누리는 특권인 거예요. 특권. 그렇다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이 내 아버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어떻게 우리와 같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언제 이런 영광스러운 관계를 갖게 되었나? 본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간도 자연적 출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가?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한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를 인간을 향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선명하게 지목해놨어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다. 요한일서 3장 10절을 읽어보세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를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아예 딱 찍어서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 여러분 펴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단의 자녀인지를 딱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간을 이야기할 때 구분하는 구분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느 쪽에 속하려고 하면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는지. 제가 배웠던 교리 문답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우리는 죄 가운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 본성상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인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교리 문답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죄는 아담의 후손에게 지속적으로 전해 내려왔어요. 이것은 끊임없이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죄의 굴레를 끄는 사람이 없이 다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은혜는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 내려온 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자녀가 경건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다음에 태어난 자녀가 나라를 망쳐버렸잖아요. 여러분 경건하다고 해서 그 다음 내가 더 경건하고 그 다음이 더 경건하고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은 몰라 우리가. 저도 어느 목사님 자녀를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그 목사님이 너무 잘 가르치셔가지고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 두 자녀가요, 아버지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어요.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 둘 키우지만 제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위대하다고 자녀가 다 그리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그 다음 때에 경건한 자가 나온다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반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저거 해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내 자녀에게도 분명히 이 상속이 이어질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인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 이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다면 경건한 사람, 어떻게, 언제,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죄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는가?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성경의 비밀을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씩 같이 나눌 거예요. 성령께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시기 전까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조목조목 하나씩 다 대면은 뭐가 하나가 꼭 전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힌트로 빨리 느낄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이 상속받는 비결은 한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음으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전제가 붙어져 있어요. 그게 뭐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넘어서서 가는 것을 잘못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이 시대를. 진리가 여러 곳에 진리가 있다. 마호멧을 믿어도 이 산이 이게 종교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여기 불교 있고 여기 힌두교 있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다 올라가 보면 맨 마지막에 천국에 다 이를 수 있다. 이게 WCC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연합회에서 다 만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하냐니까 한국 사람들 가가지고 한국 사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기독교 감리인가 뭐 하는 사람이 하얀 소복 입고 한풀이 하는 그거 초원제인가 그거를 제를 올리는. 맨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 앞에 가니까 이제 좀 마호메트 믿어도 가고 천국에 갈 수 있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다른 종교들이 우리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해요. 독선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독선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세상 종교인들이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오직 이 길 외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길이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한국교회 1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것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믿음, 이 기초가 흔들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것을 빼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이 믿음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철저하게 성경은 대입돼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주름 잡힘이나 흠이 없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 죄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인은 하나님의 독생자와 혼인하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단장한 신부와 같이 주님 신랑이시고 우리가 혼인관계가 돼서 저 하늘에서 다시 만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 내가 내 남편 대신 신랑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내 정조를 주님에게, 내 남편에게 드리기 위해서. 남자가 돼가지고 그 정조에 대한 개념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그러한 짝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은 경향성이 내가 많다는 걸 느꼈어요. 남자라서 그런가?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하여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믿음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성부의 집에 살게 된다. 믿음으로 죄인이 사망이 아닌 생명을 얻고 종이 아닌 아들이 된다.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느 교파에 속하든 아무 상관없이 바로 제가 증거했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이 진리,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믿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에요. 목사가 피 뿌려서 외쳐질 가장 중요한 사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 뇌리 가운데, 여러분의 육빛 가운데, 여러분의 신비, 마음에 새겨져야 될, 내가 예수님을 믿어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참 상속자가 되겠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이것을 믿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신랑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게끔 내 마음의 문을 바꾸시는 거. 내가 믿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돌이킴이 일어나고, 이러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기 전까지 누구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지 못합니다. 천사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아셨고 택하셨고 양자를 위해서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때가 되어 믿도록 부름받기 전까지는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신이 하기 전까지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와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아니죠. 하늘의 천사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기록해 놓은 생명책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의 숨겨진 자인지 알지 못해요. 목사라고 다 목사 아니고, 장로라고 다 장로 아니고, 권사라고 다 권사 아니고, 안수집사라고 다 안수집사 아니고,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야. 예수님을 안 만난 목사 있어. 예수님을 안 만난 속도가 있다고. 그리고 직업으로, 그리고 어떠한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예수 안 만나고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가 아닌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단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최 목사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앞에 있는 사람 가짜일 수 있다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뭐야? 우리 목사님 뭐 가짜야? 그러면 뭐 이런 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그 목사님 무너지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쑥대밭되는 교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었죠. 그 목사님의 교회였지. 우리 성덕교회는 그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사라져도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가련한 죄인이 회개하고 믿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면서 불 속에 타들어가는 나뭇가지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딸내미가 좋아하는 TV에서 삼시세끼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거기 보면 얘네들이 그 나무를 떼가지고 이렇게 밥을 해먹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봤더니 나무를 이렇게 태울 때 보면 이렇게 태우다 저도 어릴 때 나무 이렇게 태워봤는데 그런 불 가운데서 나뭇가지가 자기 걸 다 태우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의 후손 가운데 불 속에서 한 인간이 건짐을 받고 있어. 그 불 가운데 그 주인이 그냥 아이 이 나무 태우지 말자 하고 빼면 그 나무는 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씩 빼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씩 빼임을 당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 속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다 영원히 지옥에서 불구덩이 가운데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끄집어낸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변화를 느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확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 지금 천국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다 지금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천국 들어갈 때 아마 환송의 박수 소리가 아마 엄청나게 들릴 거라는 거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영광스럽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잔치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를 치는 소리가 이루 말할 수 없지. 천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친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입성할 때 아마 그 광경을 목도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성경 써 있잖아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우린 몰라. 성경에 보면 12영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12영이라는 게 이 영 큰 군단 그 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박수 친다는 게 우리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어떤 광경이 벌어질 것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피 뿌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음을 성경이 명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천국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뭔가 확
터지는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 진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닌가. 내가 불 가운데서 끄집어낸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양자가 되어 상속자가 됐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고백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각인하면서 신앙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물줄기를 흘러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참 상속자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